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신대접을 받지만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구브로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루스드라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이 이제 선교를 나와서 전도행을 나와서 그 하는 사역들이 이제 잘 되고 또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났으니까 또 보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그가 말씀을 사모하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할 때 앞을 얼마 동안 보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 14장 오늘 말씀의 그 장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14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던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에는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어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가운데 고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잘 열어주시고 또 이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가는 길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보통 어려움이 아닌 거거든요.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가는 길이 어려우면 보통 이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힘들면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길이 막히면 이제 그만두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려면 더 어려움은 막아주시고 더 잘되게 하셔야 할 텐데 왜 어려움을 그냥 두시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어려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애초에 생명으로 가는 길 자체가 이미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이면 피하게 되잖아요.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힘쓰는데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좁은 문이에요. 애초에 고난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사실 하게 된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에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에 고난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고난이 계속 중간중간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5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충만해요. 힘든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기쁘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도 함께하는 사람도 기뻐한 거는 그 고난 자체가 기쁘면 이상한 거죠.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어려움 박해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이 고난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아예 그 고난을 안 당할 일인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안 만날 일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있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도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거든요. 특별히 14장 22절, 23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 하지 못했죠.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행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나중에 2차 선교행을 다시 이제 1차 선교행 갔던 지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제 터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다 하지 못했지만 남은 것은 그들에게 위탁하고 주님께 또 위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달려갈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목회하는 길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려갈 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명이라는 형태로 때로는 직분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달려갈 길을 이제 달려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영어 단어 중에 pau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지는 시켜놓는 거지만 곧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또 영어 단어 중에 sto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멈춘 거예요. 달려가다 속도가 제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목적을 향하여 다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달려갈 길에 목적이 있어요. 혹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힘들다고 쉴 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8절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니 먹고 힘을 내서 가라. 가야 할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되고 그의 인생의 나머지 사명도 이제 감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시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방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도 방학하고 예배도 방학하고 속회도 방학하고 그래서 방학해서 잠시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쉴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정말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도 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대통령도 못해먹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못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목적을 향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럼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서부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경주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깁니다. 아니 거북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능력과 재능으로는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간 겁니다. 계속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런데 계속 멈추지 않고 가니까 결국에는 목적지에도 도달하고 결국엔 그 가야 할 길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것, 믿음 안에서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전진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뒤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머물러 있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을 계속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한 3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잠시 쉰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계속 우리가 가야 할 길,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지금 멈춘 것이 있다면 그게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일 겁니다. 잠시 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내가 멈추었던 신앙생활의 모습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할 때 주님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게 하옵소서. 달려갈 때 그 믿음에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려갈 길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쓸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구할 때 들으실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